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게 가까이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유명한 사건이죠. 갈멜산 전투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결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때로는 유다의 왕들이 계속해서 악을 이제 저지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선은 있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이방신을 드러내놓고 표면적으로 우위에 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에 들어서서 특별히 부인으로 이세벨을 맞이하고 나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표면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로 또 기근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각처에 있는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살해하는 아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갈멜산은 우리나라의 산과 달리 이제 윗부분이 평평합니다. 고지대일 뿐더러 이제 여러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제 곳이었죠. 그곳에서 소 2마리를 놓고 각자의 신께 부르짖어서 먼저 불에 태우게 하는 쪽이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직전까지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바알을 불렀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걸로 이제 끝나버리게 되죠. 이 가운데서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장 30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아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이제 부르짖었죠. 450명이 18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노래하고 춤추고 심지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해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바알 신을 더 흥분시키고 각성을 시켜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일종의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450명이 소 2마리를 둔 제단 주위를 둘러싸고 그러한 의식을 행했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그 제단은 이미 많이 허물어져 있었을 겁니다. 절호의 찬스였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누구에게 돌아온 것이냐면 엘리야가 더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장면이 됐던 겁니다. 회파되어 있었던 그 돌 무더기 위에 소 2마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불길이 있는 모습이 일어났다면 엘리야에게 더 영적으로 대비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자신의 승리가 더 부각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은 분명했지만 영적인 싸움이지만 그 근저에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의식이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세러모니라는 그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 와중에도 자신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결과물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투자 대비 좋은 장사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점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꽤 큰 기회비용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요일을 반드시 또는 토요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강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 무너진 제단 위에서 소 2마리가 제물로 바쳐지면서 이렇게 어지러이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승리를 목숨이 달려 있는 이 순간에 그것을 더 우선시했다면 제단을 고칠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 제단을 두고 불어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멀찍이 서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 조금의 불길이라도 잃었다면 하는 바람이 그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영적인 기초를 새롭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뜨린, 다른 사람이 제사드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자신이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과 이뤄낼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자신의 제단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을, 그 영적인 질서를 잘 잡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행사에 이제 어떤 일을 맡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축제를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지나서 토요일이 됐는데 제가 그때 그 파워웨이브 친구들이랑 토요일 오전에 쉽게 말하면 큐티 스쿨 같은 걸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읽었죠.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이제 읽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애들은 사실 뭐 표정에 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였고요. 선생님들 표정이 안 좋고 저기 뒤에서 전도사님이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뭔가 잘못됐다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제 한 주 동안 행사에 제가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한 주 동안 큐티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토요일에 이제 큐티 스쿨을 하게 되면 당일에 큐티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지난번 큐티까지 이제 좀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 거 보고 이거 바로 넘긴 거예요. 깨끗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근데 그걸 이제 읽었으니 뭐 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큰 그런 반응이 원래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많은 선생님들과 그 교역자가 의아해했던 장면이 생깁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자신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 생사를 다투는 이 총각에도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2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겠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제 성경의 진술에서 왜 엘리야의 이 12개를 세우는 그 일을 이스라엘 지파수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칭했고, 그리고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깔려 있는 유래를 찾아보면 동시에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제 하나님과 겨루게 됩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씨름을 했고 레슬링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열심히 겨룹니다. 겨루다 못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도저히 포기를 하지 않는 이 야곱을 보고 환도표를 치죠.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관절, 엉덩이뼈를 친 겁니다. 쩔뚝거리면서 못 걸어다니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야곱이 정말 대단해요. 보통은 살려달라라고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싸우다가 지쳤으니 이제 그만 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보기에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됐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사람한테 그 존재한테 요청을 했는데 뭘 요청을 하냐면 나를 축복해주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해주고 가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뜻 같지만 사실 역으로 보자면 이겁니다. 한 가정에 아주 어린 아이가 그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 다 달라붙어서 어르고 달래고 그래도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뭐 재원이라면 야, 재원이 네가 이 집안의 왕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두고 이제부터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어떤 굳은 심지의 소유자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축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이 강을 건너면 형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자기의 목숨을 걱정해서 하인들과 재물들과 자기의 가족을 방패막이 삼아서 앞장서 보내는 그 사람, 그리고 밤새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보지는 못한 채 결국에는 내가 평생 불구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날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은 신이구나. 나를 축복해달라고 말하는 아집의 결정판인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축복만을 구하는 그 표상인 겁니다.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미안하긴 한데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하나님과도 겨뤄서 넌 이길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엘리야가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굳이 성경에서 야곱의 이름을 한 번 더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 근처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쌓으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것과 같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을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아껴서 이 사람의 제사는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이 시대 가운데 기세 등등한 신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해서 풍요와 성적인 쾌락을 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영적인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45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저 엘리야의 말을 들을 것인가. 바알을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됐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해졌으니 엘리야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제단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영적인 그 모습을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을 자격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엘리야와 함께 이 싸움을 치를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8장 20절,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절름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뚝거리는 거죠. 어떤 번역에서는 그 앉은뱅이로 번역이 되기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거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따를 거면 바알을 따라야 되는데 양발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갈멜산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시대였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에는 이때 당시 항아리의 표면에 이런 이 문구가 있었다 그래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아세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노라. 이제 공공연히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의 이 항아리 표면에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이 동급으로 취급되는, 이제는 뛰어넘은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이제는 아세라 신이, 바알 신이 문화적으로도 아무렇지 않은 우위를 점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바꾸어 보자면, 그 시선을 우리로 돌려보자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돈을 추구한다고 뭐라 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높은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추구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두 개를 다 갖춘 사람, 교회도 잘 다니고 재물도 넉넉하고 지위도 좋은 그런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더 나가서 그런 것을 쫓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응원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지론이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 신앙의 우리들의 선배의 일면만을 보고 몇몇 부분만을 보고 이 사람처럼 되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사람을 영웅처럼 우선시하는 그 교회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흐르고 바뀝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에도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풍요를 주는 신, 성적인 쾌락을 주는,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고 지위와 외모와 내가 남들에게 주는 그 인플루언스의 영향력에 따라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탄의 전략이고, 역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영원한 전략이라면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약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절름발입니까? 아니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절름발이는 결국에는 두 개예요. 한쪽이 고장났거나 아니면 두 다리는 멀쩡한데 너무 많은 것을 지고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가벼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이고 자유로운 몸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름발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실체는 없습니다. 18장 29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에 보면 아무도 안 봤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있어요. 450명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한 명을 압도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공허한 울림인 것이죠. 갈멜산 그 고지대에서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늘은 여전히 삐쩍 말랐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으며 그 뜨거운 햇볕 안에서 이들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신들만의 메아리를, 그 영혼을 메말려버리는 그 메아리를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끔 했던 것뿐이죠.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리가 크다고 해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남들이 다 그걸 쫓는다고 해서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50명이 외쳤지만
절름발이가 악을 써서 기어갔지만 아무데도 도달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마지막에 이 승부수를 던지죠. 1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아멘. 물을 붓습니다. 그냥 물을 붓는 것도 아니고 제단 주변에 이 땅을 판 이곳에 물이 차일 정도로,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 차일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혼자 붓지 않아요. 사람들을 시키죠. 이제 붓고 또 붓습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간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간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동적인 순간. 여러 가지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일 때, 무엇이든 마지막일 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추측해 보건대 엘리야는 이것이 잘못된다면 물을 이렇게 부었는데도 조그마한 이 불씨 하나 나지 않는다면 죽은 목숨이었어요. 승부를 건 거죠. 어차피 죽은 목숨.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 볼까 제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잘 안 돼 갖고요. 죽을 각오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아니면 죽을 각오로. 어차피 모두 죽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3자리 숫자로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봤자 IQ는 3자리 안에 있어. 2자리를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3자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동일한 것, 죽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죠.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을 다 걸어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성실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5분 단위로 짜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MBTI로 말하자면 저는 피 중에 왕피예요. 저는 이렇게 피가 솟아 하여튼 피입니다. 저는 이제 피인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라 분초를 다투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걸어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을 걸어보시고 저녁을 걸어보시고 직장을 걸어보시고 가정을 걸어보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걸어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가 되시도록 더 이상 내가 절름발이로 이 트랙 위에서 쓰러져 있지 않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튼튼한 2 다리로 활주하겠다는 그 각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엘리야를 따로 불러서 이제 너가 좀 나서라 이러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안 나섰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고 약속을 했고 또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어서 동기가 있어서 여기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연히 있을까요? 갑자기 내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
엘리야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머뭇머뭇했지만 그 제단 주위로 모여들었던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36절에서 나옵니다. 36절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의 고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결말이죠. 이제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물마저 다, 심지어 나뭇가지와 돌까지,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돌과 흙을 태운 게 아니죠. 중요한 건 37절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목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엘리야의 목적이 뭡니까? 엘리야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알을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하여 엘리야가 하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불이 내려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강제할 수 있어요. 강제로 하면 몇만 명, 몇 천만 명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위력을 행사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가 기세를 떨치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하지만 뒤에 가면 또 이세벨이 악행을 저지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득권은 바알과 아세라가 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불이 내려서 어떤 가시적인 기적을 통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취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내서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리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절름발이가 되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따라야 되는데 그 어느 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신앙을 갖췄다고 하지만, 여호와 레마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서 마치 절름발이처럼 살아가며 절뚝거리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목적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프로그램을 행하고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갖추고 있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외형은 기독교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종교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해 놓은 그 놀라운 활주로가 있는데 그것을 걸어가지는커녕 주저앉아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일어나라, 달려라, 네가 할 일은 저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도록,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안 믿으면 너는 지옥행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심판의 주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보여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치르셔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예배와 이 말씀과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여러분, 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마르는 게 뭐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가 우리가 있게 됐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다가 우리가 있게 됐잖아요. 큰 교회 스타 목회자, 이렇게 막 좋은 프로그램, 뭐 이렇게 감성적인 터치 이런 거 하다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칭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만 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 그냥 불이 다 바싹 말렸다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중요치 않아요. 엘리야의 승리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 어떤 사람들이요? 자격이 있고 합당하고 은혜로 막 충만해서 예배자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절뚝발이인 사람들, 머뭇거리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오히려 이걸 추구하는, 그러나 이것을 말하지 않는 굉장히 교묘한 그 트랙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어땠겠습니까? 주저주저 했겠죠. 하지만 시키는 대로 돌을 쌓은 거예요.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그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흙을 팠을 겁니다. 기구가 있었겠어요? 다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손으로 이제 긁어냈겠죠. 석회암 덩어리이기 때문에 막 다 꼈을 거예요. 막 피도 나고 이렇게 긁어냈을 거예요. 세련됐습니까? 아니에요. 멋졌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내게 가까이 와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그 가운데 나온 그 고백이 39절의 이 영화로운 찬양이죠.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 내가 이겼다. 뭐 발로 죽여 이게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두 발로 굳게 서서 그 인생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왔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던 그 큐티 그 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말 이번 한 번은 빠지고 싶은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했었던 그 예배의 그 현장에서도 우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게 가까이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괜찮다. 와서 나랑 같이 돌 쌓고 나무 얹고 구덩이 파고 내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자. 그러고 나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모으셔서, 제가 늘 반농반진으로 한 얘기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절대로 주말에 교회를 안 갔을 겁니다. 세상에 유튜브가 조금만 더 빨리 생겼으면 제가 더 고민해 봤을 건데,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의 증거고 은혜의 징표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왔다는 것 그 자체, 내게 가까이 오라라는 그 음성에 우리의 인생인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장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